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한 열흘 동안 이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쭉 아침마다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오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. 많이 충실히 잘하신 분들은 한 10번 이상 이 본문들을 읽고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 말씀을 다시 전체로 묶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이런 비유 말씀을 우리가 해독을 하게 될 때에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,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,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얘기들을 다루게 됩니다만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 안에 있었던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의 삶에, 그리고 내 오늘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.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게 하는 동안에는 아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합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연관시키고 내 삶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,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여되는지를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성령께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라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.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요한복음 7장 53절인데 거기 예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는 산으로 갔다.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고 주님은 산으로 가신다.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.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는 초막절,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그죠? 집을 짓지 않았으니까 광야는 방황하고 이렇게 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. 광야의 길 동안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, 텐트를 쳤다는 말은 계속 옮긴다는 뜻입니다. 집이 고정된 집이 있지 않고 이 장막, 천막, 초막을 치고 거기에 살았다 하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애굽에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나와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데 연관시키면서 기억하는 그런 이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. 유대인들이 절기가 세 개가 있어요. 큰 절기가. 하나는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장막절입니다.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말씀을 하다 보니까 6월절도 생각했고 오순절도 생각했고 지금 이제 초막절도 생각하게 됩니다.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드라마틱 연극과 같은 그런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만드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물을 붓습니다. 생수를 부으면서 이 목마른 자와 이 생기가 메마른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절기로 이 초막절을 기념합니다. 그리고는 이 뒤에 초막절 후반에는 이 여인들이 주로 자기 집들에다가 횃불을 밝히는 그런 횃불 행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길을 잃고 어두움에 방황하던
그런 사람들을 밝은 대로 이끌어서 살리고 보호해 주는 절기로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가지고 밤과 낮에 이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생수,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목말라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, 갑자기 여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사실들을 계속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이 초막절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.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절기 가운데, 절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심령대 부흥회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. 주님께서 주로 다루신 말씀의 주제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, 이 구약의 모든 사실들, 상황들, 말씀들, 모세를 통해서 배운 이 전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다,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게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그런 이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.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모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저 아줌마하고 저 아줌마 딸은 맨날 저기 앉네. 또 이제 그 교역자들 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 봉사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,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막 써봐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면 저 아줌마 또 왔네. 어제는 빨간 옷 입었더니 오늘 노란 옷 입었네.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 보겠죠.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 보고, 형님, 저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. 다 온 것 같아요. 어떻게 알아? 저 사람 왔으니까 다 온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임이 되니까 그때 또 주님께서 또 이제 나오셔서 적당한 위치에 걸터 앉아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놨어요.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래서 놨어요. 다 나왔다니까 예루살렘에 온 시민들이 전부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, 그 말씀이 방금 그런 뜻입니다. 우리 사람들이 다 왔다. 쫙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흥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한편 이 부흥회가 진행되는 동안 거기에 또한 다른 그룹들이 소리 없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.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 산헤드린은 요새 말로 하면 의회입니다. 의회, 국회 같은. 그러니까 이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,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을 지도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,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이 식민지 정치를 베풀고 있지만 그 로마 정부는 항상 그 토착민들의 그 오토리티, 권세,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권위, 이것들을 늘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걸 자기들이 지배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들 문화가 갖고 있는 그들 전통의 어떤 다스림, 이걸 항상 인정해주는 편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정치적인 다스림도 받지만, 군사적인 그런 그 통제를 받지만, 경찰력의 통제를 받지만, 이 유대인들의 전통 커뮤니티,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질서를 가지고 또한 이 유대인들을 계속 다스리는 겁니다. 이게 유대인들이,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 권위에 대해서 같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전통 종교인들이 되는 전통 이 종교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그 산헤드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가르치고,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종교, 여호와를 섬기는 이 하나님 종교의 진실된 참 의미를 밝히고 이렇게 막 강조하고 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, 이 사람들이.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,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, 이제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이 보수적입니다. 보수주의.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보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틀렸다, 옳지 않다, 부족하다, 왜곡되어 있다,
자꾸 지적하시거든요. 사실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밝히는 그런 이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승, 트래디션, 이 자기들이 쌓아놓은 이 유전들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가 자기들의 종교화된 그 종교를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나가기 어렵게 됐어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본래적인 정말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,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,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,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을 다시 가르치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승을 통해서 왜곡시켜 놨던 것들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계속 주님은 지적하시고, 그 앞에 나온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.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.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.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이 종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각 위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너무 맞는 소리를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. 예수님께서 너무 바른 소리를 해버리니까 뭐 자기들이 막 이렇게 도전해보려고 굉장히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막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가서 딱 질문하는데 그걸 막 보기 좋게 그냥 예수님께서 깨뜨려버리고 가장 근원적인 이 하나님 섬기는 그 도의 원리를 직접 말하면서 그냥 풀어버리니까 들을수록 말은 맞는데 정말 마음은 따라가기 싫고,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도 말은 맞는데 도저히 공감해 줄 수 없고 같이 지지해주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 대치하게 된 거예요. 그 유대인 이 종교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세습되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스크라이브들,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들 가운데 유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 그룹 안에서 또 늘 이 율법들을 이런 방식으로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저런 방면으로 보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. 이게 이제 늘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, 직접적인 그 신학적인 유대 정치적인 입장 말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싸울 때에 아주 그 완벽주의, 완전주의 혹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경서나 경전이나 이 탈무드나 이런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.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주 형식적인 종교, 그 다음에 또 이 예전적인 절차 혹은 예배, 제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, 그게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이 서로 충돌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이 두 그룹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처하는, 예수님 앞에서는 이 원수같이 싸우는 두 그룹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전국구가 됐어요. 옛날에는 저 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가르쳤는데 몇 달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집회하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온 전국이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저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,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, 이 토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. 아,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제사장이 말할 때는 이걸 이렇게 말했는데 저분은 이렇게 말하네.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래 가면 큰일 나겠다. 더 오래 가기 전에 저거 빨리 정리해라. 이래가지고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스파이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올무를 걸어가지고 트랩 올무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죄를 만들어내라고 한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겠지,
지난번에 거기서 말한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더라고.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그걸 확 걸어넘겨.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자고. 막 이런 식으로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어요. 거듭해서 이 예수님을 척살하려고, 잡아 죽이려고, 체포하려고, 구금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. 오늘 이 심령대의 부흥에 일리고 있는 이 초막절 기념대 집회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이 사람들이 한 건을 만들어낸 거예요. 그게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자기들이 늘 보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유부녀인데 결혼한 유부남하고 이렇게 간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. 뭐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겠지만 이 사내들인 그 스파이들이, 그 요원들이, 첩보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걸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야, 적을 쓰자. 저 사람하고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저렇게 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덮쳐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예수님한테 들이대자. 예수라는 저 사람이 이걸 모세율법이라는 이런 간음한 사람을 잡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쳐 죽일까요? 그러면 예수 저 사람이 자기가 부흥해야 한다고 막 율법 막 가르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그거 쳐 죽이면 안 되지? 그렇게 말 못 하지 않냐? 그러면 돌로 쳐 죽이면 우리가 막 바로 쳐 죽이는 거야. 이 여자를 죽이고 나서 그걸 바로 파출소에 고발을 하자고, 경찰서에.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이 경찰력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어요. 이 사형, 개인적인 그런 이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형을 집행해서 죽이는 그런 사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든 사람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. 그걸로 예수님을 걸어넣자. 예수를 걸어넣자.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딱 보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다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가 그 어느 모텔에 있어 오늘 아침에 누가 그래 그 사람 오늘 그렇게 하고 있다. 그러면 그 시집 식구들 데려가자. 이래가지고 그 한 여자와 한 남자, 유부녀와 유부남이 이렇게 그 간통하고 있는 그 현장에 막 들이닥친 거예요. 어떻게 됐겠습니까? 틀림없이 제 생각입니다.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 여자 쪽 사람들, 여자 쪽의 남편의 식구들, 시집 식구들이 되죠. 이 남자는 또 딴 집이니까 그 여자 쪽의 시집 식구들을 데리고 아마 들이닥쳤겠죠. 그래야 여자 꼼짝 못하니까, 그죠? 그러고 나서 그 들이닥쳐가지고 남자는 놔뒀어요. 거의 없어요. 남자는 어디 갔는지. 우리가 큐티할 때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썼는데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? 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. 이 여자를 거기서 탁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갑니다. 막 질질 끌는데 이런 여자들을 보면 여러분 이 판 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여자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. 이 고양이가 쥐를 너무 구석으로 몰면 쥐가 고양이가 확 물어뜬다는 식으로 아마 이 여자도 그래 됐을 거예요. 너무 막 이렇게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 여자를 질질 끌고 가니까 이 여자 막 끌려가면서 아이고 이거 오늘 내가 이제 아주 처음에는 재수없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 나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. 저 막 돌 들고 막 주르르 모여들고 보니까 벌써 짰어요. 이제 여자 보니까 감을 탁 잡아. 내가 오늘 죽이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데 걸려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이거 못 살아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 했겠죠. 끌려가면서 어떻게 할까? 도망을 칠까? 아니면 막 싸울까? 뭐 상황을 보니까 도망칠 수는 없어요.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도망쳐봤자 대파 잡히겠고 잡혀서 끌려가면 두드려 맞아 죽으나 그냥 좋게 가서 맞아 죽으나 똑같을 것 같고 에이 모르겠다. 막 여자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거예요. 잡혀가면서 나라고 소리 지르고 막 왜 나를 잡아냐고 왜 저놈은 왜 놔두냐고 막 그러고 안 그랬겠어요? 너는 뭐 내가 이 얘기 들은 거 알고 있는데 니는 뭐 별놈이야? 하고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막 욕을 하고 막 그랬겠어요. 그렇게 질질 끌려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부흥회장으로 들어간 거예요.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짜여져 있는 음모예요. 끌려가가지고
거기 턱 여자를 세워놓고 막 옷도 다 찢어지고 막 반 벗겨지고 막 이랬겠죠. 막 치마도 돌아가고 억지로 질질 끌고 가지고 이 사람 갖다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막 잡혀 나왔으니까 그 사람을 앞에 떡 세워놓고 여자는 막 불은 나고 막 씩씩대고 힘은 막 성은 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때 그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. 예수님께 거룩한 율법의 선생이셔 선지자 당신이 선지자시잖아. 이 간통 현행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? 어떻게 할까요? 죽일까요 말까요? 당신이 죽이라고 우리 당장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.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? 이게 이제 이걸 딜레마라 그럽니다. 딜레마. 진퇴양난입니다. 죽이라고 하면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유대의 법을 따라서 이 사람을 죽이면 로마법에 걸립니다. 그죠? 그래서 로마법에 고발당해서 예수님 바로 이 로마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잡혀갈 거예요. 뭐 15년 받을지 10년 받을지 몰라요. 살인교사를 했으니까 바로 현장에 바로 잡혀가지고 폭력을 조장하고 살인교사를 하니까 잡혀가겠죠.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 죽인다고. 예수님이 책임을 해놓고 죽이려고 하니까.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거기서 죽이지 마!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. 그러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,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게 되죠. 둘 중에 하나를 열러 가면 이렇게 잡히고 저러 가면 저렇게 잡히는, 또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걸리는 그런 진퇴양난이 됐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오늘 우리 유치부에서도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전사님 쭉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, 여러분,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역사가들이나 문화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, 이 하나님의 말씀,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우리가 늘 믿고 있는 이 진리가 가르치는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인간 자신이 목적이 됩니다. 사람은 목적입니다. 사람이 목적입니다. 사람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모든 다른 여타한 모든 창조 피조물들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?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.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?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귀시려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1목적이고 그 다음에 근원적인 제2의 목적이 누굽니까? 사람입니다. 그리고 다른 모든 여타한 것들은 전부 이 목적을 위한 방법들입니다.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목적된 인간, 인생을 방법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. 사람이 사람을 방법으로 씁니다.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한 개인을 방법으로 쓰기 시작합니다. 그게 가장 무자비한 타락이고 가장 이 인간들을 가장 극악무도하게 다루는 방법입니다. 그런데 이미 이 유대인들도 보면 벌써 자기들을 세우기 위한, 자기들의 질서나 자기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쓰는 겁니다. 저 사람을 업무에 집어넣어서 죽이면 저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어. 이 목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겠어. 사람을. 그러니까 여러분, 인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천부인권 그런 말을 쓰죠. 그죠? 천부,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람의 권리입니다. 천부인권. 이 천부인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까 말했던 그 목적성에서 나와요.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십니다. 하나님 자신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경배받아야 될 대상인 것처럼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아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인간은 목적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인류를 여러분, 죄악된 인간을 해함으로써 인명과 생명을 방법으로 쓰기 시작합니다. 이게 타락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질서, 그 가치에 들어가면
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싸웁니다.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. 이게 밀림, 정글에서 있는 일들인데 적자 생존. 힘 있는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. 더 센 놈이 약한 놈을 자기의 생존의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이 제한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시간, 생명의 에너지, 자기들이 먹어야 살죠. 먹지 못하면 죽죠. 좀 더 먹어야 좀 더 오래 살거든요.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먹는 겁니다. 이게 우리의 이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이 제한을 조금 더 늘려보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생명을 뺏는 겁니다. 내한테 버티려고. 나의 것을 더 많게 하려고. 그래서 좀 유지해봤자 결국 자기 것도 많아져봤자 결국 또 좀 있으면 또 끝나게 돼 있어요.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조금 더 끌고 와서 내한테 보태고 내 생명에 보태고 내 시간에 보태고 내 가능성에 보태고 내 에너지에 보태가지고 살아보려고 막 싸우는,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.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사는 우리 삶의 자리도 똑같이 돼버렸어요. 이게 가장 비참한 인간들에 대한 트리트먼트입니다. 처우입니다.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거룩한 것까지도,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, 율법까지도 자기들을 생존하게 만드는,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질서와 자기들의 사회와 자기들의 가치를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쓰기 시작합니다.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세워놓고 이 여자를 때려 죽여가지고 이 여자를 가지고 또 예수라는 자기들과 대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대상을 또 끌어넣어서 그 사람을 또 잡아 죽이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또 살겠다고.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.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.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. 방금 막 요나 이름도 쓰고 뭐 누구 이름도 쓰고 막 다 썼는데 다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돌들은 전부 다 돌 크기가 얼마나요? 돌 크기 전부 이만합니다.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 크기가 항상 자기 머리가 기준이 됩니다.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너를 저주한다 그런 뜻입니다. 전부 다 돌을 갖다가 지 머리 작은 사람, 저 같은 사람 조금 돌 작은 거, 또 머리 큰 사람은 또 큰 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돌로 막 그냥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. 그 머리 많은 돌로 호박돌로 때려야 사람이 죽잖아요. 머리가 깨지고 갈비가 막 나가고 목이 부러지고 막 몇 방 맞으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위에도 또 계속 돌을 내리칩니다. 역사적으로 이 유대 히브리 역사에 돌에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. 전부 다 그 돌 크기로 때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돌로 쳐 죽이는, 한 번도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이 정죄자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아나마르테토스,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. 로마법도 아니고 유대법도 아니에요.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법, 그 제3의 법 혹은 제1의 법이 될지도 몰라요. 이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. 여기 죄 없는 자 있습니까? 돌로 쳐라. 쳐 죽여라.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으니까. 현장에서 잡혔으니까. 증거도 있고 아무 부인할 방법도 없고 이 여자 보니까 벌써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네. 죽여. 돌로 쳐.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. 방금 이름 나왔던 누구입니까? 요나, 야고보, 이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돌로 칩니까? 데가볼리 갔다 왔는데 자기가 베니게도 갔다 왔고 전부 다 나왔는데 돌로 치기만 치면 이제 안에 방금 있을 내용 다 드러날 판이에요. 네가 왜 돌로 쳐? 너 지난번에 데가볼리 갔잖아. 거기서 뭐 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? 여기 사람들 다 앞에 얘기할까? 만약 예수님 그렇게 하면 못할 거예요. 이 사람이 돌을 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가는 겁니다. 여러분 여기 지금 주님께서 아나마르테토스라는 죄 없는 자라는 말을 쓰는데
죄 없는 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주님은 사실 주님 앞에 지금은 예수님께 지금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자가 한 가지는 주님 자신입니다.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순정품, 예? 제뉴인 아나마르테토스는 딱 한 분, 하나님밖에 없어요. 거룩하심과 온전히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화신, 이 주님.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사람 가운데 와 계셔요. 이분은 돌로 칠 수 있어요. 이분은 심판할 수 있는 분이고, 이분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. 그리고 주변에 지금 있는 다른 아무도 아나마르테토스가 없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다음에,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,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내용도 결국은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, 여러분 그게 재생품이 있어요. 재생품. 순정품은 아니에요. 아나마르테토스가 아니에요. 죄 없는 자 아니에요. 그러나 죄 없어진 자가 있어요. 하나님은, 예수님은 죄인들을 복구하고 재생시켜가지고 아나마르테토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. 그 죄 없는 자가 정죄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이 정죄할 수 있는 이 죄 없는 자는 돌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지 못해요.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일 수가 없어요. 자기가 복구되고 자기가 재생된 아나마르테토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.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기 같습니다.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걸 보면.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, 그리고 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,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,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. 그리고 이 아나마르테토스는 정죄하면서 다 사람을 돌로 때려 쳐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.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,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진리입니다.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가 나와요. 예수님께서 거기도 바리새인입니다.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거기 제자들하고 같이 그 집에 초청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.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. 저 여자 참 인생 재미없게 살았어. 죄가 많지 저 여자.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누구 말 들으니까 이런 얘기, 또 어디 가서는 또 무슨 짓 했다 그러고 다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정말 죄인입니다. 여기 이제 그 말씀에 기록된 분위기를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그 윤리적인 그런 범죄를 많이 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. 다 알려진 여자예요.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. 새 삶을 살게 되고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저 여자 옛날에 안 저런 완전 사람 새 사람 됐네. 지금 모습 못 보면은 우리 가운데 저 여자가 진짜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. 진짜 훌륭한 여자가 됐어.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. 이 여자가 거기 들어가지고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울면서, 그죠? 왜 그랬겠어요?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새 삶을 살게 만들어준 자기의 그 구세주가 된 이 예수님께 그분을 막 예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벌써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먹은 거예요.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구나. 그분에게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인 여자가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초대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막 하는 겁니다. 그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,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, 제뉴인 정말 선지자라면 지금 저 사람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로 막 씻고 있는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 텐데, 속으로 막 그런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기 발을 만지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 텐데,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, 그 사람을
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.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. 시몬아,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. 한 사람이 500달란트, 500데나리온, 500데나리온 요새 말로 하면 한 5천만 원 됩니다. 한 사람이 5천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서 이 사채업자한테 빌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발당하면 이 사람이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. 사기죄로 이제 구금이 되게 돼 있는데 돈이 없어요. 어떡하나?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어요.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돼요. 한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장정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니까 요새 말하면 한 10만 원 되거든요. 5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50 곱하기 10하면 500만 원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00만 원 잡고 이 500데나리온 잡으면 5천만 원 잡으면 돼요. 두 사람을 이 사채업자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. 옛날에 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너들 나 처음에 일었을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어리가 있다. 이번에는 그냥 봐줄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웬 사채업자가 마음을 잘 써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. 없는 걸 하자. 이렇게 됐을 때 5천만 원 탕감한 사람하고 500만 원 탕감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고 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겠느냐 시몬한테 물었어요. 그러니까 시몬이 그 대답 못하겠어요.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하겠죠. 그렇게 말했어요. 네가 맞다. 네가 옳다. 오늘 더 많은 죄를 용서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. 오늘 이 여자가 바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다. 이 사람이 바로 그 500데나리온 5천만 원 용서 탕감을 받은 사람 것 같다.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자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? 평안히 가라.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여러분 죄 사함 죄인인데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데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. 지금 비록 새롭게 살기 얼마 전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롭게 삶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죄인이랑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.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제 아나마르테토스가 됐다는 거예요. 죄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.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예수님께서 늘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항상 선언하시는 것 평안의 선언입니다. 평안히 가라. 네 죄 사함을 받았다. 이 평안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이 죄책 그리고 이 죄가 드디어 내게 심판으로 떨어졌을 때 내게 응보가 올 거예요. 죄 진 그 결과로 내게 떨어지는 내 응보, 내 삶에서 혹은 내 죽은 이후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응보 이것들을 다 사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주님은 평안히 가라. 너는 그 죄 사함을 받았다. 오늘 우리도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. 우리 죄 사함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. 우리가 죄 계속 짓습니다만 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아야 돼.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드려야 돼. 평안히 가라. 내가 너를 네 죄 사함을 내가 너를 죄 사했느니라.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그 말씀을 여러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.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죄의 징벌을 두려워하고 죄의 응보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것까지 가지 말고 그보다 더 가야 됩니다.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 죄 사죄 속죄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 때문에 막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.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. 그런 사람들 다 이 사실을 이 믿음까지 나가야 됩니다.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주님께서 주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평강의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. 왜 우리가 떨고 있는지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
내가 이 죄책 때문에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자유하셔야 됩니다. 자유를 선언하고 내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. 자유할지어다. 자유를 주님 안에서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된 이 자유한 삶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. 이 복음 전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. 이게 전도의 메시지입니다. 선교의 당연한 열매입니다. 복음 전거가 이루어지고 목사가 들어가고 선교하고 전도자가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 자유가 시작돼야 됩니다. 아, 나는 자유하다. 오, 프리덤. 내가 자유하다.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. 귀신과 마귀가 오늘 죄와 그 형벌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비틀고 하는, 우리에게 막 질병을 주고 마음에 우울증을 주고 막 사람이 막 돌게 만들고 말이죠.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다 풀려나와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건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. 결코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일을 우리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. 교회 안에서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.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까? 시작.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멸망치 않고.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?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? 3장 17절. 주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왔다 하는 말씀이 있고 17절에 나와요.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그 귀한 말씀의 바로 뒷구절입니다. 여기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. 읽어보시겠습니까?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.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.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여자, 이 죄짓고 끌려온 이 여자, 돌 맞아 죽게 된 이 여자에게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저겁니다.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. 하나씩 돌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 하나씩 전부 저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어떻게 돌로 쳐. 저 말씀 앞에는 나도 어쩔 수가 없네. 두들 하나씩 돌고 나가니까 앞에 제일 센 놈 몇몇만 나가니까 그 다음은 자자불한 놈들은 당연하죠. 못하지. 다 따라 나가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씩 다 나가버리고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밖에 없어요. 처음에 막 부흥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고 계실 때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줄 그룹이 있고 제자들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 와 있습니까 지금? 거기 한 사람 더 못한 사람 누굽니까? 이 가늠한 여인이 그 앞에 턱 서 있어요. 그 외에는 막 끌고 왔던 사람들, 돌 들고 왔던 사람들 전부 돌도 하나씩 다 퉁퉁 돌 던지고 다 가버렸습니다. 예수님께서 묻습니다. 여자여 구원해.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이 부름은요, 야 이 여자야, 야 이 기집아 이런 말이 아니고, 여러분 이게 구원해라는 말은 부인 어떠십니까? 레이디.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막 질질 끌려가지고 막 얼굴이 막 문지도 안 묻고 피 묻고 막 까래 피가지고 막 옷도 절반 벗겨지고 막 찢어지고 그 여자가 덕 서 있는데 웅주춤 서 있는 그 여자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부인. 저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저 묵상하다가 부인,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부인할 때 이 여자는 벌써 다 깨졌을 것 같아요. 막 방금도 막 그렇게 권세 있게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주 포스 있게 말하잖아요.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. 탁 밑에 뭐 써시리만 톡 일어서 가지고 목소리 쫙 깔고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. 그러니까 막 기세등등해 가지고 막 살기등등해 왔던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툭툭툭 돌 놓고 다 떠나갑니다. 이 여자가 그걸 다 봤잖아요. 자기 죽을 것 같다가 한순간에 살아나는 걸로 분위기가 탁 변했는데, 자기를 그렇게 살려준 이 남자가, 이 선생이, 이 선지자가 자기 보고 갑자기 한 번도 평소에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에요. 아줌마 하면 제가 알겠는데
아줌마도 아니고 부인.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여자가 어떻겠어? 마음이 그 소리 듣고 그냥 갔지 뭐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. 부인,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왔던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?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. 딱 이 여자가 여기 와서 말한 거 딱 한마디예요. 주여, 없나이다.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나도. 예수님은 정말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. 그죠? 아나마라테토스, 유일한 그 현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, 물론 뭐 아무 증거도 없지만, 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아무 증거도 없지만, 누구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진짜 아나마라테토스예요.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.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.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. 바로 이 말씀입니다. 여러분, 이 여자가 지금 누구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겁니까?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.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.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이 여자하고 똑같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여러분 주변에 막 살기등등 해가지고 막 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치겠던 사람들이 돌 가지고 막 쳐 죽이려고 안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하고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죄함을 피하게 됐고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? 내 영혼아, 이제 너에게는 정죄가 없다. 안심해라.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? 여러분, 내 영혼아, 이제 너에게는 정죄 없다. 안심해라.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. 이분이 하나님이시다. 여러분,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해야 됩니다.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,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막 시달리기 시작할 때,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고민이 시작되고, 여러분 죄의 응보가 무서워질 때는 늘 여러분 말씀하십시오.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. 이분이 말씀하신다. 하나님이시다. 내 영혼아, 너에게 이제 정죄가 없다. 안심해라.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.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 다 어디 갔느냐? 없습니다. 주여, 없습니다.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죄인 아닌 이제 네가 아나마르테토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할게.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줄게. 네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게 의탁해라. 나를 의지해라.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살아라. 나를 통해서 살아라. 죄인이었던 너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제자가 되라.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내 삶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.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.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. 제자도예요.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. 여러분,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능력과 방법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. 해보면 되겠네.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.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. 주의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셔가지고, 보혜사, 우리가 지금 방금 입은 이 은혜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.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. 이 보혜사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다시는 죄를
범치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. 오늘 이 초막절날 아침에 난데없이 들이닥치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, 이 죄인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자에게 이 구원을 주십니다. 이 자유를 주십니다. 이 평안을 주십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들도 똑같다.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을 베풀겠다.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보낸 이 여자에게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게, 은혜 안에 살 수 있게,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. 오늘 우리가 지금 추석날, 추석이 있는 주간, 추석주일인데 여러분 이 추석, 이 가을을 맞이하는 이 추석 아침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명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. 주여 감사합니다. 내가 가서 다시는 죄 범치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. 주여 내가 이 죄책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네 마귀가 귀신이 나를 붙잡고 내게 막 고발하는 이 고발에게 전혀 억눌리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편안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날 맞이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